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위대하신 진리의 빛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반영하셨던 나라, 온유와 겸손으로 용의 완성의 극치를 이루셨던 바로 그 나라로 저희도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불과 며칠 후에 있을 이 나라의 선거에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반드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이 나라를 저버리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이 진리의 빛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을 때 너희의 기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청하여라. 이 믿음은 너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뜻이 하나로 일치될 것이기에 너희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거나 또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바라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 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이유로든 나의 성심에 청원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있음을 믿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너희 요구에 응답할 것임을 신뢰하여라.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청하기도 한다. 그들의 십자가가 계속될 때 그들은 좌절한다. 십자가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나 혼자만이 전체 그림을 보며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너희의 의지와 나의 신성한 뜻을 분간하는 법을 배워라. 그런 다음 이 두 가지가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로 일치하기를 지향하며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을 때 너희의 기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청하여라.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왜 우리가 이런 오류에 간혹 빠지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어떤 희박한 마음,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 그 기도는 그렇게 내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 기도를 한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할 만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믿지를 않는데, 그렇죠? 내가 확신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했던 죄인이라고 뭐 창녀나 뭐 세관장이나 병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기적과 표징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오히려 잘 안다라고 했던 그런 고향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바로 그 진실이 뭐냐. 그렇게 단순하게 이방인들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것에 아버지께서 무슨 은총을 주시기에는 거기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엔 합당치가 않죠. 이래서 내가 어떤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될까 이게 이런 나라에서의 어떤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이게 될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그 전구 있죠, 전구 여러분. 예를 들면 100와트짜리 전구여야 그게 환하게 밝혀지는데 그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실내는 1와트, 2와트 이렇게 희미한 불빛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기에 네가 마음을 가다듬을 때 너의 기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청해라. 네가 너의 기도에 확신이 없고 그렇게 희박하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기도를 내가 드렸어 그럼. '아 이건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 아버지가 이건 반드시 들어주셔.' 라는 믿음을 그 믿음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적인 믿음으로. 그 얼마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도 다 듣고 마귀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천상이 다 듣는다는 거는 아버지께서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증적 증거를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 드리면 그렇게 천상의 나라가 다 들었잖아요. 그쵸?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것을 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청원드리고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어떤 영혼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천상 모든 거기 영혼들이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저 영혼이 갈망으로 아버지께서 들어 주실 걸 확신하시니까 '아버지가 들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그 모두가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안 들어 주셨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과 진실의 나라의 마음에서 아주 확증에 찬 믿음으로 뭔가를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 모든 천상의 나라의 영혼들이 다 듣고 그들이 증인이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 주실 수 없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바쳤고 그 정도로 확신하고 그 정도로 아버지를 믿었는데 안 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짓말쟁이시구나.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여러분 줄 중에도 기도를 해도 되게 희박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어떤 나도 모르게 그런 마귀의 유혹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입증해 드린 논고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확증에 찬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아주 확신하고 아주 강력하게 믿는데 왜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요? 혹시 이런 의문이 있다면 그 반복적인 기도는요. 그런 경우에 반복적인 기도는 그것을 못 믿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망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갈망의 표현. 그 아름다운 유일성이 그 절대성의 아버지께 "저는 이 정도로 갈망합니다."를 뜨겁게 보여드리는 그런 유일성의 갈망의 표현의 나라이지 그런 확신적인 믿음에 찬 사람이 반복적인 기도라는 거는 못 믿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유일성의 갈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다 들어 주셔.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영혼의 기도는 다 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불행한 거죠. 왜? 이 정도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 주시는데 그런 아버지께 기도 제목이 일평생 없다? 그것은 그 영혼에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아버지께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는 참 불행한 거죠. 이렇게 청원하면 다 들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일평생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는 또 잘못 이해해서 '아 내가 갈망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 주신대.'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육적 차원이 원하는 무슨 명예욕 '내가 요렇게 원하는 거 이런 거 들어 주세요. 저런 거 들어 주세요.' 그런 어떤 저급한 차원보다는 여러분이 일평생을 아주 뜨거운 갈망과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그 정도의 기도 지향의 제목이라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 하나를 주십시오. 저는 그걸 갈망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가 된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탁월한 기도고 아버지께서 들어 주시고 싶으신 이런 기도가 되죠. 일평생에 이런 지향의 갈망의 기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확증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은 그런 갈망의 기도를 각자 고유한 마음의 나라 하나에다가 그런 갈망의 기도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너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어떤 확증적이고 확신에 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논고를 들어서 진리에 근거한 논고로서 그 올바른 갈망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은 우리들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게 만든다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기도가 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구체적인 뭐 이유를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든가 논고를 드린다든가 이러면 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 제가 만약에 어떤 갈망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다면 "아버지, 제가 어 이 사명 가운데 저에게 맡겨 주신 요런 소명을 죽는 날까지 완수하려면 저에게 이런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제가 이 소명을 아버지께 완벽하게 기쁨을 드리는 영혼으로서 드리기 위해 요런 은총이 저에게 필요하니까 저에게 그 은총을 좀 허락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인제 이건 저의 케이스인데 이렇게 어떤 논고를 대는 거죠.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아버지를 이렇게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 드려야 되고 아버지께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논고를 드린다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많은 어떤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갈망하시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릴 때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 저 영혼이 바치는 저 기도는 내가 들어봐도 저런 이유와 논고로 나에게 갈망을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요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로 일치될 것이기에 너희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거나 또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라. 자, 우리의 뜻이 하나로 일치될 것이기에. 자, 이렇게 내가 하느님을 갈망하고 희망하고 게다가 제 뜻은 다 버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러면 지금 내가 하느님과 하나로 일치되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죠. 그러면 더 잘 들어주시겠죠. 아니, 내 뜻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은 들어주시기가 어렵겠지만 내가 아버지 제 뜻은 다 버렸고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제가 원하고 소망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행하는 그 정신세계 안에서 제가 이 기도를 청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더 들어주시고 싶고 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논고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뜻이 하나로 일치될 것이기에." 우리의 뜻이 하나로 일치될 것이게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뜻을 버렸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바치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기에 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거나 또는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어라. 아직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어라. 아니면 응답을 나는 이미 받았어. 근데 어떤 케이스는요, 받았어도 모를 수 있어요. 은총을 사실 여러분이 받으셨어도 티가 안 나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은총을 받았어도 당장에는 모르고요. 그것이 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반추해 보면 어느 날 '아, 내가 갈망한 거 그거 주셨구나.' 이렇게 딱 영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
은총을 받았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바라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 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이유로든 나의 성심에 청원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있음을 믿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너희 요구에 응답할 것임을 신뢰해라. 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확신적 믿음 가운데 했는데 어 굉장히 들어주시질 않는 것 같아. 오래 시간이 지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쵸?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 아버지께서는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완전한 방식. 여기 보이시죠?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너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기다릴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보았을 때 가장 완벽한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완전한 그때가 어느 때인지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줄 거니까 그렇다는 걸 너는 굳게 믿고 한참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청하기도 한다. 자, 제가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내가 굳건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아버지 저 이러이런 걸 갈망합니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실 리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천상에 다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유 아버지는 이거 안 이루어 주시는 거짓말쟁이시네요."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안 이루어 주실 리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의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근데 수녀님 저는 오래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시던데요." 이런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답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그것은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거짓말쟁이시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종종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청하기도 하기 때문에 못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것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내가 99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저 1 개를 더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꼭 100 개를 채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 들어 주시기 참 곤란하시겠죠. 그쵸? 그게 바로 좋지 않은 것을 청하는 케이스에 해당해요. 혹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느님이 보셨을 때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은 고통을 아주 세게 줘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길인데 부모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자식이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요. 부자 되게 해 주시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고요. 모두 승진하게 해 주시고요. 애들도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항상 이런 것만을 청해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지금 그 영혼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더 잘 나가게 해 주고 더 사업 잘 되게 해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면 아예 지옥으로 가게 생겼거든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근데 부모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그런 어떤 육적인 인간적인 안락, 편안함, 좋은 거 이런 것만을 청원 드린단 말이죠, 기도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굳건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해도 안 들어 주시는 케이스가 바로 요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청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사람이 그 영혼에게 독이 될지 유익이 될지를 모르고 하도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그냥 육적으로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하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요 차원밖엔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물질적 명예, 어떤 인간적 성공 이런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만과 자만과 뭐 아집과 이런 것으로 가득해요. 그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면 그 상태에서는 다 갖고 있던 것마저도 뺏어야 돼요. 완전 탈탈탈탈 거지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 그 영혼이 비로소 그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걸 다 버리고 순수하고 정직한 영혼이 그때서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져서 탈탈탈탈 거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이런 방법의 거시적 차원의 관점에서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차원의 세계가 없어요. 그렇죠? 다 이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것밖에는 그게 좋아지면 좋은 거야 라는 관점밖에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지금 돈을 더 주면 저 사람은 지옥 가기 딱 좋은데 하나님 돈을 제발 더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청하기도 한다. 그들의 십자가가 계속될 때 그들은 좌절한다. 십자가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성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자, 그 탕자가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떠났어요. 그렇죠?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근데 그 버릇이 어디 안 가죠? 가서 흥청망청 쓰고 싶은데 다 쓰고 금방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알그지가 돼서 남의 집에 가서 막 무슨 머슴살이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배가 고프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남아돌 텐데 이러면서 철이 들기 시작해요. 바로 이게 뭘까? 그러고서는 그 철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그 돈을 다 써서 알거지가 됐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탕자를 철들게 했던 유일한 순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게 오늘 오히려 그 탕자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정직해졌고 겸손해졌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십자가가 계속되면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 불문, 남녀노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고통이 있을 때만 인간이 됩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맞아 이러실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고통? 고통은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고통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그 영혼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거기선 성숙도도 나올 수 없고요. 정직 찾아볼 수 없어요. 겸손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영혼에게서 남을 배려하거나 거기 사랑이 있거나 그쵸? 이런 어떤 하느님이 반기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그득한 속성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영혼에게는 십자가를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련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고통 가운데만 인간은 성장하니까요. 단편적인 예만 봐도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그 훈련에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씩 막 매진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거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십수년을 한다면.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지 그 고통의 시간이 없고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재능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고통이나 십자가를 겪지 않고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건 불가능을 원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십자가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고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상에서.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거는 이 고통이라는 건 차원이 얼마나 다르냐면
이렇게 그것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제발 내 인생에는 그게 없었으면 이런 사고방식부터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와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 정도면은 고통을 즐기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누가 침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여기다가 지금 못 박혀서 죽기 직전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인데 그 직전의 순간에 '와 드디어 내가 나의 침상을 만났구나.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과 진실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신세계는 가히 고결 자체인 거예요. 차원 자체가 저급한 인간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고통을 그 정도면 즐기는 차원인 거예요, 즐기는 차원. 그렇다면은 고통을 즐기는 그 차원부터 '제발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이 나는 순풍에 돛단 듯 행복하고 기쁨만 있어라.' 이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 갭이 얼마나 넓은가요. 그쵸?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양한 건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 영혼에게는 절대 천상의 높은 곳에도 갈 수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누구한테서도 인정받거나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수 없는 인격, 누구하고도 융화되거나 하나 될 수 없는 인격, 교만과 자만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나 고통이 오면 그저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것은 고통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십자가가 계속되면 인간은 좌절한다. 근데 그건 왜 좌절하냐면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죽하면 루이사 피카르타는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끊임없이 고통을 달라고 그러죠. 무슨 고통 받고 싶어서 아주 무슨 갈망하는 무슨 자해 공갈단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쵸?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즐기셨던 차원의 나라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이고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지경의 차원의 나라에서 고통을 막 갈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꽃만큼만 고통이 다가오면 10길 20길 날뛰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격이 되고 싶으시냐는 거죠. 그쵸? 여러분은 도대체 인생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의미적 존재로 살다가 죽고 싶으냐. 이런 것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직 나 혼자만이 전체 그림을 보며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나는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지만 나의 관점은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세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가 만드셨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아버지께만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되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지가 당연히 아버지의 관심사시고 그 효용과 가치의 나라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결정하셔서 행하시는 것과 내가 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원의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이 정도로 달라서. "너희의 의지와 나의 신성한 뜻을 분간하는 법을 배워라." 자 지금 아버지께서 너의 의지, 우리들의 인간적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이 두 가지를 분간하는 법을 배워라. 즉 분간하는 거는 아버지 신성하신 뜻이라는 건 이런 건데 나의 그 인간적인 역겨운 자아라는 건 요런 걸 원하는구나. 요 두 개를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의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을 좀 선택할 줄도 알고 요런 것을 분별하는 법을 너는 좀 배워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이렇게 분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내 뜻에서 나오는 의지는 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고 나는 이때 무엇을 선택할 거고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이런 것 있죠. 그런 거를 좀 배워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 이 두 가지가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일치하기를 지향하며 기도해라. 자,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나의 자아라고 하는 악에서 발로된 거고
어떤 게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에서 오시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서 일치하기를 지향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죠? 아, 이것도 내 뜻이네. 내 뜻은 버려야지. 내 뜻은 내 영혼을 그저 비참하게만 할 뿐, 지옥으로만 끌고 갈 뿐, 아무짝에도 나에겐 쓸모가 없는 거야 해서 버리고 자꾸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일치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지향하는 그런 나라에서 네가 자꾸 나의 이 지향이 올바른 것이 되게끔 올바른 선택이 되게끔 하는 것에 어 올바르게 되게끔 자꾸 내 것을 버리고 하느님 거로 일치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후미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은 어 확신과 믿음 가운데 바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확신하십니까? 오늘 아버지께서는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를 하면서도 불확실해 가지고 '이게 될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오류에 빠진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키는 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로 그런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러니 아주 확고부동하고 단순한 절대성의 나라에서의 그 아버지께 이런 걸 청원드리면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 이런 믿음의 확신적인 믿음의 그 임계 질량의 차원을 좀 높이는 이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쵸?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갈망으로 기도하시는 동시에 아버지께 절대성의 믿음의 나라에서 일평생 '아 내가 이런 갈망을 아버지께 드리는 가운데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만의 고유한 어떤 지향들을 하나씩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행하기도 하시는. 아, 이렇다면은 이건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배운 진리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갈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리사욕이나 뱃속을 채우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갈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고결한 차원의 나라에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아름답고 고결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어머니가 그러하셨죠. 우리도 이제 좀 성숙한 자녀라면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갈망한다면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준 높은 갈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